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로 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대사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입니다. 제 익숙한 곳이면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데 익숙한 곳이 아니어서 성대모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할을 맡은 이정재 씨가 했던 유명한 대사이죠. 이 대사를 보면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영화를 보게 되면 또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는 물어보길 전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왕위에 오르고 그때 당시 충신이었던 자들을 다 제거하고 또 자신의 가족 친척까지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수양대군과 다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들은 사울은 오히려 자신은 가장 작은 자,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아멘.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오르고 나서 바뀐 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어떠한 면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오. 아멘. 사무엘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사울의 비포는 어떠했다고 나오나요? 그는 자신을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자신을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앞서 보았듯 그는 분명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셨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실패할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베냐민 지파 어떤 한 사람 데려와서 너 왕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세워지시는 것을 기뻐하진 않았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 기분 나쁘니까 아무나 세우시진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 띄는 멋진 사람이었다.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에서도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대 근동 중동 지방 가운데 왕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무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전쟁의 어떠한 방법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가장 큰 정쟁의 능력은 바로 신장이었어요. 신장이 큰 사람, 신장이 유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능력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키가 굉장히 컸고 그는 전쟁에서도 능력이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그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아말렉 전투에 승리 후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전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오늘 전쟁에 승리한 후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왕이 오르고 나서 변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왕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잊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리자 그는 잘못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제자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그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그의 모습. 여러분,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내가 커지기 시작하죠. 사울도 내가 왕이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 왕으로서 기념비 세울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그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통과하게 해달라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되진 않아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때 그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권리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앞선 예를 떠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대입하면 너무나 쉽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것, 교제하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람과 나를 결혼하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처음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관계가, 이 결혼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커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다툼과 어려움에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 첫 번째라는 거예요. 혹여 나에게 어떤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없어. 지금 나는 요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지금 이미 당연하게 사는 삶, 권리로 살고 있는 삶의 반증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당연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당연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보혈 아래 죽음의 생명으로 선물을 받은 자로 이미 부름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없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은혜, 가장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이미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인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당연하지 않는 삶이야. 한 번 더 선포할 때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그러한 여러분,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변한 사울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무엘은 다시 한번 무엇을 지적합니까? 이번에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가 굉장히 놀라운데, 아닙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해요.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떻게 분명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소와 양을 취하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것을 구별했다,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가 그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소와 양을 살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가축을 구별해서 나에게 제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귀 기울이는 것이 기름진 것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못된 제사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이미 사울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던 제사, 제사장이 구별해서 그렇게만 드려야 했던 제사를 본인이 주관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박한 상황 속에 그리고 전쟁에 앞서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을 따져본다면
그의 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아니 사무엘은 좀 빨리 오고 뭐 혼내던가 해야지. 본인 늦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혼내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서도 그냥 우리가 따지고 보면 좋은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상황과 판단이 앞선 사람은 결국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불순종을 하게 돼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황과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불순종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유 없이 불순종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상황을 설명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오디세이를 보면요. 스포 안 할게요.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미 나온 정말로 그냥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전혀 스토리엔 지장이 없는 이야기인데 아이맥스로 보세요. 아이맥스로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열에서 봤다가 3시간 동안 고개를 들고 보고 나니까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오긴 했는데 비열 말고 다른 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디세이 부하들이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 영화를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따르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좋은 의도를 한 거예요 라고도 우린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빼고는 하나님 저 잘 다 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대부분의 순종 그리고 적당한 순종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각을 살려둔 것 좋은 소와 양을 빼놓은 것은 불순종이죠. 전체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1%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 다 진멸했으니까 이 보잘것없는 1%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진멸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울은 그 불순종의 이유 때문에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불순종이 이유 때문에 순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제자의 모습이 지속되면 어떤 모습을 그가 나중에 보여주는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 잘못된 제사의 모습이 계속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불순종을 순종이라 생각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모습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황과 판단이 보이죠. 제가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것보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제 딸이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딸이에요. 저에겐 너무 이뻐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전 이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뭘 해도 귀여운데 딸이 다 귀엽지만 어떨 때 또 가장 귀여울까요?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그 정말 이제 돌이잖아요. 아무것도 사실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뭐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러우면 저와 눈을 맞추고 제 얘기를 듣는 것처럼 행동할 때, 실제로 듣겠죠. 듣고 뭔가 반응할 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불순종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내 판단으로 인해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이어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자, 마침내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4절을 보면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불순종의 이유를 자신이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구나. 이제 돌이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후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여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30절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너무나 시험에서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입니까? 잘못된 제자의 모습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수천이고 다윗이 전쟁에 죽인 사람은 수만이다라고 사람들이 노래할 때 그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죠.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을 갈망했던 그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그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결국 무엇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면은 다윗은 어떠한 죄를 짓죠? 죄질로 따지면 다윗이 엄청 더 큰 죄를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여인을 범하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혼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자였어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죄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 볼까요? 뭐 제사를 자기가 한번 드린 것, 그리고 소와 양을 빼둔 것, 아가광을 살려둔 것, 뭐 물론 28장의 끝 말년에는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중간에서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은 사실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죄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 가감없이 숨김없이 고백하는 다윗, 그 시편의 많은 시편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죠. 잘못을 분명 저지르지만, 큰 죄를 저지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울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당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는 하나님의 길과 제자의 길과는 전혀 다른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내가 사는 이유가 돈으로, 직업으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뭔가 성공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잘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SNS 공동체라 SN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SNS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자신의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사람의 시선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시선을 우선시하는 삶이겠죠. 우리의 삶의 이유는 어때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물론 성실하고 성공을 갈망해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사면서 세상에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키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사람의 시선으로 신경 쓰는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와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다윗처럼 어떻게든 내 죄악이 너무나 커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어도, 내가 똑같은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에 다시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왕 사울, 타이틀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그런데 우리는 그를 초대왕으로, 이 표현이 어색할 만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 끝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사울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점차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점차 그리고 사랑과 판단을 조금씩 앞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처음엔 조금 사람의 시선을 회개하는 모습보다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조그만 것에서 점차 그는 잘못된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제자로 살고 있는가? 어떤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은혜를 여전히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잘 시작하는 것만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끝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